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책 제목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1차 선교 여행부터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또 거기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후에 또 다른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바울과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또 거기에 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그런 성도들을 다시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오늘 말씀 이 갈라디아서를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더 이상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 이 율법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완악하다 보니까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자유를 육체적 욕심을 이루는 기회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자유는 육체적 욕심을 이루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몇 주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작 설교니까 우리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 열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들, 어떤 성과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 외형적 결과들을 자랑합니다. 이 사람은 참 능력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뭐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마음에 확 와닿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연봉이 1억이 넘어, 이렇게 얘기하면 확 그냥 느낌이 옵니다. 아, 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 아파트를 보고 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좀 외형적이에요. 외형적 기준을 보고 그 사람이 능력 있다, 혹은 능력 없다, 혹은 그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다, 혹은 좀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그런 외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 내면에 관한 것이고, 우리 성품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인격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외형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이웃,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다. 이 열매는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기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다른 이웃들을 향한 태도고, 사회적 덕목이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는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 성품, 인격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 네가 어떤 기여를 했느냐, 어떤 특별한 역사를 이루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냐,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 스스로도 그렇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정말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뭐냐 하면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목표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헌신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 필요한 거예요. 외형적인 걸 전혀 무시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 이전에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심령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성숙,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변화와 성숙과 성장이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갔을 때 그의 형들을 먼저 봤습니다. 그 형들은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붓지 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외모도 멋지고 중심도 멋지면 뭐 그건 최상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중심이에요, 중심. 예. 중심을 바라는 거예요, 중심을.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어떤 뭐 연합 모임이나 이런 데 가보면 조그만한 이제 좀 규모가 작은 교회 성도들 혹은 교육자들은 좀 위축이 돼 있어요. 우리 이제 교회가 작고 힘이 없다. 근데 좀 큰 교회 목사님들 혹은 성도들은 좀 어깨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 좀 크단 말이죠.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좀 더 영향력이 있고 좀 더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크다고 다 건강한가? 크다고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 작다고 또 건강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외형의 어떤 눈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에만 자꾸 좌지우지 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와 이런 어떤 성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인가? 나는 육체적으로 나이는 70이고 60인데 내 영혼은 몇 살이나 되는가? 내 영혼은, 내 영적으로는 어른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외형적으로 이런 5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외형과 걸맞게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25절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 모두 줄을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다.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함께 거하고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앞으로 걸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머무를 때,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에 그 벚꽃이 참 유명했습니다. 그 있었던 아파트 그 골목 이 안쪽에 도로에 벚꽃이 꽉 이렇게 피면 사람들이 막 구경을 왔어요. 뭐 저는 이제 거기 살다 보니까 뭐 그냥 무덤덤하긴 했는데 그래도 꽃이 너무 예뻐요. 우리 또 영도에 오니까 영도에도 동삼동에 벚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요즘에도 뭐 벚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뭐냐면은 그냥 눈으로 보면 좋겠어요. 눈으로 보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겠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이제 마음에 들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가지를 꺾어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이렇게 서로 연애하는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오빠 저거 좀 꺾어주세요 했나 봐요. 남자가 그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막 꺾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걸 왜 꺾나? 저걸 놔둬야 내년에 더 풍성해지는데 자꾸 가지를 꺾으니까 벚꽃이 한 해 한 해 좀 풍성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들고 다니기 그때는 예쁘죠. 집에 가서도 아마 예쁠 거예요. 한 며칠은. 근데 여러분, 며칠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꽃도 마르고 가지도 말라 죽는 거예요. 왜요? 나무에서
부러져서 나무랑 분리됐으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살고 꽃이 살고 열매가 맺힐 건데 그 가지를 부러뜨려 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분리해서 들고 다니니까 며칠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며칠은 예쁜데 며칠만 지나고 나면 꽃도 말라버리고 가지도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 쪼가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과 분리되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지 못하면 그냥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어서 떨어져 버리고 아무 능력이 없는 아무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손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 아들이 누구냐면 두 번 아들 토레이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한국 전쟁 후에 대전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대전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되는 토레이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역을 했어요. 강원도에 예수원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 영성 운동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성공의 신부인데요. 그분이 손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은 참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 책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그 내용의 몇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글에는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시련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좀 놓쳐버리고 그걸 좀 잊어버리고 살 때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주님의 성령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한순간 또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속이지 마라. 만홀히 여기지 마라.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만큼 나게 돼 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생명을 영생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심고 있느냐?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의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의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 맺히지 않느냐 그 결과가 판단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삶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공로가 없죠.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심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만큼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의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어 라고 끊어버려야 돼. 이건 아니야 라고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돼. 죄악된 모습으로 살지 않기 위해 여러분 과감하게 그걸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더 정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어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을 쓰신 분의 책을 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대요. 육신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예라고 말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해요. 이런 걸 적어놨어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향해 이런 걸 살핀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가?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재미삼아 시도해서는 안 될 인간관계가 있다. 내가 내 입술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있다. 내가 참여하거나 전해주어서는 안 되는 대화가 있다. 내가 질책하거나 억눌러야 할 감정이 있다. 내가 굴복해서는 안 되는 욕망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취해서는 안 되는 태도가 있다. 여러분 자기 삶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에 그렇게 영적인 것을 심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령을 위하여 심기 위해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 2007년도
캐직 사경의 마지막 설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노력이 실패하는 경우가 그토록 많을까?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지만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비슷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번은 자신의 학생 중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한 힌두 교인 교수가 그리스도인인 당신들이 예수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 당신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 갔을 때 아이들이랑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를 하러 가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처럼 싸우려면 너 예수 안 믿으라. 그 교회 좀 많이 싸우는 교회예요. 아이들이랑 실컷 열심히 전도하러 갔는데 그 전도를 받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처럼 그렇게 싸울 바에는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어떤 열심을 내지 않아서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